누가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지난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는 의지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야죠. 옛날에는 내 힘을 의지했거나 가진 돈을 의지했거나 또 주변의 친척 사람을 의지했거나 이런 내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토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의지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신분도 변화되어지고 관계도 변화되어져서 기도하는 삶도 산다고 할지라도 의지하는 것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내 인생의 토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이 반석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 믿음의 삶을 출발하지 않는 믿음의 모험을 출발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도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는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삶이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은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떡으로 살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모험인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서 내가 믿음이 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찬송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면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보다. 그렇죠.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광야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힘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괜찮은데 내 통제를 벗어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황을 통제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면 될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을 나타내면 되는데 그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만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없는지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고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그때 이 상황은 원래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오직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면 돼.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빠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나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인도했던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교수형을 당했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전에 너희 교회 목회자, 이전에 너희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너희도 그들이 살았던 삶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짧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데 자식을 죽이라는 말을 어떻게 부모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히브리 민족의 노예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잠깐 누리는 육신의 쾌락을 거부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부해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도 거부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믿음의 모본을 제시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부활 이후에 얻을 영광을 생각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만 십자가도 내려놓아 버리고 그만 넓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십자가를 참고 죽임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믿음 때문에 핍박과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너희를 인도했던 너희 믿음의 선배, 이건 과거형이죠. 지금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다가 아니면 이전에 믿음의 선배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를 인도했던,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 여기 시편 118편 6절 7절의 말씀을 앞에 인용을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앞선 그 인도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 그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는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신앙을 전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붙들고 너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넣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가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죠? 그저 이 십자가가 내게 부담스럽고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부담스럽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고 싶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 내려놓아 버린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여전히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섰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길들을 우린 따라가고 있느냐? 저는 신앙에 있어서 모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에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모델링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았다. 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주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 그도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얼마나 엎드려 기도를 했던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아니죠. 에스라가 그만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 그게 에스라의 사명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어느 날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제 마음속에도 에스라처럼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들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민족의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저는 성경의 말씀, 큰아들에게 다윗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다윗의 이 고백을 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둘째 아들에게도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큰 아들은 다윗, 작은 아들은 여호수아.
이 율법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목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승연, 인생불패 이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이것이 너희 인생에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모델이 없고 뭐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며 아무렇게 살아가면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그만 떠내려가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의 한 인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은 언제나 위기를 만날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런 좋은 환경의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라보는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8절은 조금 이따 보고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뭐냐? 히브리서에는요 여러 가지와 하나를 항상 비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여러 부분, 이 말세에 너희 조상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세는 뭡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말이죠. 또 뭡니까? 과거에는 여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한 명의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교훈에 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이 마음은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는 것이지 유대교의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것은 배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서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유대교에 먹은 음식들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것은 뭐였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10절부터 말씀이 애매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다 제단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못 먹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이 제사는 대속죄일의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고, 구약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였고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러면서 앞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말 자체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찬양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7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 변함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어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어지는 영원한 역사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를 받고 깨끗함을 얻는 것이지, 구약 유대인들이 짐승의 제사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사로 속죄함을 얻은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사로 속죄함을 얻는 것이고 이제 미래도 다른 속죄의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물로만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과거에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보다 살기 좋아졌고 의료도 발달되었고 물질도 부자가 되었고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인간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고 미래도 어떤 과학이 발달할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속죄의 효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것이지 유대교의 짐승의 피로 레위지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한 그림자였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거나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핍박이 찾아오면서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 유대교에는 핍박이 없는데 기독교의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전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버리고 너희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좀 좋아지고 자신이 좀 세상에서 살만해졌다고 해서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과거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미래가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그의 치욕, 옛날 성경에는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너희를 인도했던 그런 인도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능력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지금 영문 안은 성전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핍박이 없는 유대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문 밖은 치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편안함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유대교 신앙에 남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옛날에는 영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의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우리는 장차 올 것을 기다리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는 우리의 집이 없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 말씀 속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늘 제 청년 때 읽었던 책 하나, 최복교 목사님 아주 작은 책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졌는데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말로는 지는 십자가인데 자기 삶에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가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통이 여러분이 없다. 그럼 여러분 가짜 십자가를 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면 분명히 십자가는 이 땅의 능욕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마다 목사님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저도 지쳤고 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약하지만 이것을 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가져가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꺾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겐 그런 십자가를 가져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만저는 지쳤어요. 우리에게 쉼도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최복규 목사님 책은 진짜 십자가와 가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혜택만 얻기를 바라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간다면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까?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 오늘 그 말이잖아요. 살려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살려고 유대교로 전환하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라. 그게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자. 목숨을 잃어도 믿음은 버리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어깨에 매여 있는 작은 십자가가 우린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영광도 없어요. 철로 역정의 한 대목을 들었었던 봉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무거워요.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십자가 귀퉁이를 좀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가볍거든요. 그래서 좀 지고 가다가 참 가벼웠는데 또 얼마 안 지고 가니까 그것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잘랐습니다. 좀 떼고 나니까 또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얼마 안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필 토막 많은 작은 십자가를 여기 이렇게 메고 기쁘게 가는데 거기에 큰 구렁을 건너야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건너라. 근데 아무리 놓아도 그 구렁을 건널 수 있는 십자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깨에 진 십자가는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연필 토막만한 작은 십자가를 어깨에 걸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지만, 사도 중에 제일 꼴찌 사도지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졌고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졌던 고통, 내가 졌던 십자가는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희생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능욕의 십자가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고 힘든 것이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내었어요. 우린 병들 때도 있고,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용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나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을 부자로 바꿀 수 있다. 아니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전능자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지어지더라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만족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몫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와서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만나기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직업을 잃을 위기, 어떤 교인들은 직업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막막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굶기지도 않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갖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만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빠서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은 은혜로 단단하게 함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